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잘 지내셨습니까? 예.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가족을 위한 절기인 것 같아요. 이때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같이 만나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또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소식들을 주고받곤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의 회사와 대부분의 상점들도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거리마저도 한가롭죠. 제가 미국에 와서 몇 년 동안은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적응이 안 됐어요. 추수감사절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가보면 다 문 닫아져 있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 날이 되면 프라이데이가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는 백화점, 쇼핑몰, 특별히 전자기기들을 파는 곳에 그렇게 북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 중에 제일 북적될 때가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것 같아요. 쇼핑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뭐 세일한다고 하는 문구들, 인터넷으로 이메일들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이제 사람들이 평소에 사지 못했던 것들 사곤 하죠. 또 이제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줄 선물들을 이때 사곤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부터 성탄절까지 이 기간은 선물의 계절이라 표현해도 틀말이 아닌 것 같아요. 선물을 사서 사랑하는 이에게, 가족에게 주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때 경기가 이렇게 막 활발해져요. 그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얼마나 매출이 많았었는지를 이 경제의 활발함의 지표로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오늘은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물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주는 그 선물이 성의가 없을 때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진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의 밸류이든 얼마의 가격이든 얼마의 부피든 상관없이 받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게 선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물에는 이걸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이죠. 선물을 받으면서 그 선물 때문만이 그 물건 때문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주는 사람의 마음이 또한 고맙고 기쁜 것이죠. 그래서 선물을 받게 되면 행복해지게 됩니다. 게리 챕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에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물이랍니다.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받는구나 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너무 물질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내추럴한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 거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이건 희생입니다.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 그 두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이 선물의 개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표현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창조의 완성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굳이 약속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본인이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를 만질 수 있고 그 음성 들을 수 있게 우리에게까지 그 자신이 낮아지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는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을 주셨죠. 당신의 살이 대신 찢기시면서 당신의 피를 대신 우리 대신에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안 뺏겠다 하는 분에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선물을 받을 때 이 선물을 열어봤더니 이게 감당할 수 없어요. 세어볼 수 없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열어봤더니 죄 가운데 죽어갈 우리들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 두려웠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도 함께 대하게 됩니다. 성찬에 관련된 구절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읽게 되곤 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가 고난받기 전에 이 식사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했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건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잔을 건너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너를 위해서 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이고 살이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선물이니라. 성찬식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 선물을 주셨죠. 그리고 그 선물의 의미를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엄청났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훗날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주셨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신 말씀이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시는 행위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도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이것을 건네주는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의 세대들에게 이걸 건네주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한다고 할 때 우리 배고파서 빵 먹고 목말라서 포도주스 마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뭐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뭐 교회에서 등록해서 빠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제자들 또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선물의 릴레이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인간인 부족한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물에 처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실 때에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 못 누리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통하여서 나에게까지 오시는 주님의 선물이다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의 선물들을 또한 받았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제는 선물을 주시는 걸 한번 해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그래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아니요. 또 우리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복음을, 그리스도의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삶과 현실과 그 신앙이 이게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걸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성찬은요 굉장히 원초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을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선물의 계절에 주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까지 인색하게 안 주셨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주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줘보십시오. 하다못해 오늘 식사하실 때에 밥을 퍼주실 때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주셨을까? 밥을 퍼서 주십시오. 함께 모일 때에 식사 하나씩 갖고 와서, 간식 하나씩 갖고 와서 함께 나눠 먹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먹이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무언가를 주어보십시오. 이번에는 말로만 하지 말아보자고요. 꼭 비싼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건네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또한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죠. 받은 적 없는 사람은 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주님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뭘 준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심정으로 뭔가를 해주고 있을 때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 때에, 뭔가 좀 아쉬운 사람에게 그 아쉬움을 채워주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떡과 잔은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는 공짜로 주셨죠. 하지만 이걸 받아 먹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무언가를 주길 원하시는 그분에게 건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는 자가 더 많은 축복과 기쁨 받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선물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감사와 나눔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더 그 마음 가운데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들이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믿음과 복음을 저 멀리에 있는 것,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제는 나눠줄 수 있게 하옵소서. 건네주는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받는 그가 사랑의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서는 건네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